성경 말씀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구약 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항상 은혜 베푸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때로는 고통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세상의 것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으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리라 생각하고 예서 힘써 돈을 벌고 재물을 저축하고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도 걱정도 많아지고요, 그 쌓아둔 재물 잃어버릴까 빼앗겨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요, 결국은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도와달라고 빌고 비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허망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리로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은요,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방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시편에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해라고 해서 하나님을 태양신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땅이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4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질병과 고통,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영화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놀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다 사랑하시고 다 존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세요.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과 경멸한다는 말에는요 그게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라면, 경멸한다는 말은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먼지와 같이 불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겠다, 존중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하복,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때로는 화를 당하는 것, 때로는 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요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이새의 아들 시골 변두리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요 인물도 좋고 가문도 좋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제사 잘못 드렸다가 결국은요 그 왕위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칼에 엎드러져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신다, 경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가장 영화로운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겠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원어는요, 야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가 똑바르다, 올바르다, 악을 떠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은요, 거짓과 반대되어서, 그래서 똑바르고 올바르고 그리고 악을 떠난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요, 죄와 악을 멀리한다, 죄와 악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정직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정직하다는 말은요,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악을 짓는 것, 그 부분에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정직은요, 죄와 악을 뭐해라, 멀리해라, 떠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와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죄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1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좋다는 것은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에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사람이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사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 주시겠다 꼭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며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구름이 끼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한파가 몰아쳐도요, 태양은 변함없이 뜨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질병과 고통을 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요 그리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시편 84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영화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만군은요, 하늘의 크다한 천군과 천사들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하늘의 그 크다한 천군과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임금보다도, 통치자보다도, 그 어떤 나라와 군대보다도 더욱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해가 되어 주세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국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우리 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따라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영화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